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입니다. 예, 참고로 저희 지금 담임 목사님은 지금 안식월 중이시고요. 저는 교회 이제 부목사입니다. 제가 원래 땜빵 전문입니다. 제가 어디 비어 있다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땜빵을 주로 많이 다녔는데 지금도 땜빵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가사가 참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배우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춤추고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주님 안에 나 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다 함께 우리 뜨겁게 손뼉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주위를 둘러보면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2절 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마라나타 처음부터 다시 찬양이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모카탐에 있는 동굴교회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손목에 이게 십자가를 문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군가 싶더니 이제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그 콥틱 신앙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잠깐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고난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예,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 이제 이 광야에 대한 설교의 이제 전반적인 요약을 하고요. 오늘은 그냥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만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유혹한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요,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을 했을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뭘 준다고 했어요? 천하 만국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말했던 경배는 학교 선생님에게 차렷 경례하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것은요, 어르신들이나 선생님께 인사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선 높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의 차원을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이 세상에서 누구만 받으셔야 할까요? 너무 맞습니다. 경배와 찬양은 오직 누구만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아니죠, 그렇죠? 마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면 이 세상 나라들뿐 아니라 영광이라는 보너스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굉장한 제안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세계 최고의 갑부인 일론 머스크가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일론 머스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론 머스크가 그 학생이나 청년에게 내가 이 다대포에 있는 고급 아파트 하나 사줄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그룹 회장님들이요, 행사차 이 다대포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아부 떤다고 막 장구치고 북치고 나팔을 막 크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올 때 90도 인사를 했는데 그 회장님들이 아이고 너 참 예의 바르구나 하면서 회장님들이 차를 타고 온 그 BMW, 벤츠, 외제 고급 승용차 그 자동차 키 던져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요, 돈이 가장 많은 갑부라도 우리 여자 청년들이 제 앞에서 치어리더들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치어리더처럼 온갖 아양을 떨어도요, 1억 이상 되는 비싼 수입 자동차, 2억 이상 되는 고급 아파트 공짜로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주죠. 따라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던 이 유명한 말이 있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모두 다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두자로 하면 뭘까요? 두자. 구라입니다. 구라예요. 만약 마귀가 온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다 드리면요, 마귀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알거지가 되겠죠. 노숙자 신세로 전락할 것입니다. 마귀가 진짜 예수님께 그거 다 주면요, 그때부터 각설이 타령해야 할 겁니다. 얼씨구 절씨구 뭐 들어간다 그 있잖아요. 마귀가 경배를 받는 대신 그거 다 주면 깡통 차게 되는데 예수님께 드리겠냐고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마귀의 재산일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따라서 마귀의 이 새빨간 거짓말은 어떤 의도가 숨어 있겠습니까? 마귀의 유혹은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마귀의 유혹 뒤에는 어떤 위험한 덫을 몰래 숨겨 놓았을까요? 그 정답이 뭘까요? 오늘 제목인데요. 고난 없는 영광입니다. 피눈물 없는 승리입니다. 고된 훈련 없는 금메달입니다. 광야가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처절한 노력이 없는 로또 당첨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입니다. 고통이 없는 출산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이런 위험천만한 함정을 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No pain, no crown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고통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는 멋진 결과는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사막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신기루와 비슷한데요. 혹시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알렉산더의 마게도니아 제국, 징기스칸의 몽고 제국 모두 다 3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로마는요, BC 737년 작은 마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소로마 제국의 경우에는요, AD 476년까지 존재했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213년 동안 존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동로마 제국이 남아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AD 1453년까지 살아남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동로마 제국의 경우 무려 2000년이 넘도록 생존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땅과 부를 가지게 된 과정을 보면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헌신했습니다. 용감무쌍한 군인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합니다. 복권 당첨을 노려서 하루아침에 졸부가 되길 원하죠. 고생 안 하고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 투기입니다. 물론 주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요즘 주식으로 투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현재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에 투기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나머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청년 중에 누군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첨금 얼마 할까요? 100억 할까요? 100억? 예. 여러분 갑작스럽게 동방석에 앉게 되면요, 그동안 잠 못 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취업 준비 더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당장 때려치울까요? 잘 아시네요. 아니 진짜 취업은 둘째치고 다니던 대학교마저 아마 중도에 그만둘 것 같습니다. 공돈이 생겼잖아요. 무려 100억이. 그 청년 11조 할까요? 네? 10억인데? 90억을 11조 하면 90억으로 팍 가라앉는데 아마 믿음 없으면 그렇죠? 띵가 먹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혜교회에서 자란 믿음의 청년들은 11조 꼭 할 줄 믿습니다. 로또 당첨된 청년은 큰 돈이 그냥 생겼으니까 그동안 꿈만 꾸었던 세계 일주 여행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그동안 못 먹었던 것들 많이 먹으러 다닐 겁니다. 또 호텔도 5성급 이상 되는 곳에서 잠을 자고 비행기는 항상 1등석만 타고 다닐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100억 있기 전보다 더 열심히 할까요? 금식도 더 열심히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노방전도도 다니고, 찬양도 정말로 목이 터져라 다닐까요? 아니면 탕자가 되어서 허랑방탕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탕자가 되어서 허랑방탕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바로 이게 마귀의 노림수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사기요, 속임수요, 거짓된 환상이요, 함정이요, 덫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꿈은요, 유리창 깨지듯이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없고 고생이 없고 노력이 없는 오직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헛된 소망에 불과합니다.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전교 1등 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이 하루 12시간 이상 자면서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학생이 수능 준비는 안 하고 맨날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는데 수능 점수 잘 받을까요? 아니 세일즈맨이 좋은 제품 팔려는 홍보는 전혀 안 하고 맨날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는데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요령만 피우는데 높은 성과급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잘 아셔야 됩니다. 피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요, 콩 심은 데서 팥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의 약점을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좀 비하하는 것 같지, 우리 인간은 하니까. 사람으로 바꿀게요. 우리 사람은요, 서 있으면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앉고 싶어 합니다. 앉아 있으면요,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요, 자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난이나 희생, 고된 훈련, 아픔, 피눈물, 헌신적인 섬김 등 이런 거 다 생략하고요, 오직 좋은 결과만을 생각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고생하지 마.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마. 몸 부서지는 거, 그런 거 네가 할 일 아니야. 오로지 영광, 오로지 승리, 오로지 금메달, 오로지 면류관 쓰는 거. 그거 하고 싶지?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푹 놀면서 나만 경배하면 돼. 내 말만 잘 들어. 그것만 하면 돼.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인생에서 정말로 편안하고 빠른 지름길은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쉽고 평탄한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또 저희 교회 역시 교회 학교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저희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1청년회, 2청년회가 30명, 40명, 50명이 되어서 이 강단에서 뜨겁게 율동하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숫자적으로 늘어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기도 없는 부흥은 거짓입니다. 전도 없는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교사가 없는 부흥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너무 쉽고 편한 것만 생각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고 땀 흘리지 않고 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게 다 뭐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피겨의 여왕입니다. 근데 이 김연아 선수는요, 피겨의 여왕이라는 말과 함께 100년 역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피겨 역사상 최초로 올 포디움을 달성했습니다. 이 올 포디움이 뭔가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영어와 프랑스어의 합성어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올 포디움이고, 올이 모든 것이고 포디움이 시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김연아가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시상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시상대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출전한 경기에서 3위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매 경기마다 시상대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포츠 전 종목을 모두 조사해봐도 올 포디움을 기록한 선수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김연아의 훈련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로 뚝딱하고 피겨 챔피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넘어지고요, 부상에 시달리고요, 그걸 극복하고요, 또다시 도전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끝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약 17년간의 노력과 훈련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무려 3만 번이 넘는 그 점프로 이 발목이 기형적으로 휘어졌습니다. 발가락은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허리는 3.8도 틀어져서 만성 통증에 시달려서 파스를 붙여야 됐고요. 그 아픔을 참아나가면서 이어나가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또 스케이트 그 신발끈이 풀어지니까 또 푸른 걸 또 묶고 또 푸른 걸 또 묶고 그러다 보니까 손은 퉁퉁 부어서 굳은 살이 다 박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6번씩 넘어져도 1년이면 1800번밖에 안 넘어져요. 그렇죠? 근데 저보고 만약에 1년에 1800번밖에 안 되니까 저보고 이제 피겨 선수 한번 해봐라 이러면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죽으랍게도 안 합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는요 3만 번 이상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어 하면서 모진 훈련, 고된 훈련을 마다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결과보다 뭐가 더 소중한 것을 알 수 있죠? 과정이 더 소중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중간 과정이 결과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영광은 더더욱 빛이 나고요. 인생의 광야가 있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이 더욱더 감개무량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보았던 동영상을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그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려 1300년 동안 온갖 갖은 핍박, 시련 등을 견뎌왔습니다. 어떨 때는 폭탄 테러한다고 그렇게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콥트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출세길이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당대에 끝나면 좋겠죠. 근데 뭐라고요? 자손 대대로 가난하게 살 운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이분들이 나중에 죽어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수많은 천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핍박, 조롱, 무시, 차별, 모욕 받다가 천국에 가보니까 진짜 천국이 떠나갈 듯한 그런 박수갈채와 함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잠시 그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도 잠시 잠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억울한 것들, 아픔들, 상처들, 오해들, 고난, 핍박, 매맞는 것들, 비난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내왔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가치가 있었고 보석 같았음을 깨달은 감격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수건 꺼내셔서 닦아주실까요? 아니면은 친히 그 손으로, 영광스러운 손으로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겠습니까? 손으로 닦아 주시겠죠. 그래, 잘 참았다. 그래, 그동안 믿음 잘 지켰다. 매 맞으면서도 열심히 찬양했던 것 기억한다. 순교할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부르짖음이 아직도 내 귀에 울리고 있단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순간들, 고난, 훈련, 눈물, 노력, 피와 땀, 희생, 헌신 등 이런 소중한 것들을 전부 다 빼앗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 것들을 못 누리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요, 오직 탕후루 같은 그 달콤한 맛 있잖아요. 영광, 면류관, 전교 1등, 로또 1등 당첨, 이것들에만 매달리게 하려는 겁니다. 이 마귀의 작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0절이 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신명기 6장 13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이 마귀 새끼, 욕이 나오면 이 마귀 새끼의 거짓말, 사기, 유혹을 물리친다는 각오로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0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나요? 사탄 아닙니다. 사탄.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는 분명히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고 기록했잖아요. 근데 왜 10절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왜 갑자기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러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라고요? 같은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아멘. 그래서 마귀를 언제 쓸까요? 성경에서 마귀라고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쓸 때는요, 거짓말할 때, 유혹할 때, 이럴 때 마귀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러면 사탄이라는 용어를 언제 쓸까요? 성경에.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만 했을 때, 그때 사탄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유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다 할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야 물러가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구원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요,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려고 할 때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죠. 그렇죠? 그때도 사탄이 역사를 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서 그렇게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성희롱하고 막 그렇게 하세요. 거기 성경을 잘 보시면은. 근데 왜 그때도 사탄이 그렇게 역사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100%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너무나 이해가 이제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모든 일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면은 못 지시도록 하고, 또 십자가를 지려고 또 지셨는데 거기서 내려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반대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고난의 십자가를 안 지시고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쉽게 얻으셨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옥행 KTX 타고 우리는 이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두 좌절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너무도 놀랍고 은혜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뜻이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셔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과 눈물과 배신과 채찍과 고통과 주먹으로 맞는 것과 조롱을 받는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 드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라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전부 다 친히 감당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의 과정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을 감격스럽게 맞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우리 역시 광야의 모든 테스트를 기꺼이 치르고 당당하게 또 떳떳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할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의 모든 테스트 하나도 건너뛰지 말고 우리는 다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과정들 다 지나가야 됩니다. 힘에 겨운 영적인 훈련들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을 때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때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이 과정들, 이 절차들을 정식으로 밟아 나중에 영광스러운 결과들을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썩어질 세상의 영광에 절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드리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생략되고 이런 것들을 건너뛰고 싶어 했던 것이 저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과정들이, 이 지나온 이 모든 세월들이 너무도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 어려운 고난들 끝까지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고난 없는 영광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 속임수입니다. 가짜입니다. 마귀의 작전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고 주님, 끝까지 제가 이 길, 고난의 길 묵묵히 통과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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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들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길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